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7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참 빠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년이 되고 연초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획만큼은 꼭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점점 문제가 꼬여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만, 내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요즘 여러분의 삶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이 전개되고 또 그런 일들이 예상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기대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예가 두 군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주인에 대한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 종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게 될 때도 신을 벗어서 예의를 표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표시로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출애굽에 하는 일에 이 모세가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5장에도 동일하게 내 발에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자 여호수아가 그 신을 벗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그 험한 인생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영적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앞에 그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누가 그 위대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인가?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길갈에 이루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고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의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여리고 성까지는 겨우 8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여리고성 안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바로 기회일 것입니다.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가 그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 바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지금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임박한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되어진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과 방법들과 온갖 여러 가지 염려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면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마 사업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하면 좋을까? 아마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여러분, 우리 이성덕 집사님이 김밥집을 오픈했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신사적이세요, 그죠? 근데 김밥을 아주 맛있게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집사님도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그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직장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일할 곳이 어디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마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택이 좋을지 아파트가 좋을지 어떤 집을 얻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 학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결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수아가 과연 그 순간 보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첫 성인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기로에 선 상황에서 그가 눈을 들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합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지금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결정의 상황 앞에 놓여 있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그의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를 이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어떤 지혜와 지략과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니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마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염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현실만 묵상하게 되면 어떨까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며 여러분 실패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보면은 그 땅은요, 조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하면은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조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과일과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은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그 땅은 바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게 될 축복의 땅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도 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서 그가 머물러 있는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그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큰일 났다고, 이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가 지금 에워싸서 이제 우리는 이 도간에 든 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사환의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그러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척박하고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바로 이 여호수아의 자유와 권리가 없고 이 모든 것은 그를 이끄는 주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을 벗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방법과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작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의 경험과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듣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걸음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놓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주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빼앗겨 버립니까?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늘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는데 우리는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을 내가 굳게 붙잡고 신발끈을 굳게 묶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맡기고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이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서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화려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침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자랑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마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신을 벗은 이유는요, 자신의 명성을 누리기 위하여 자랑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근데 놀랍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신을 벗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곧 그때가 내가 강함이라. 그가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역설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적인 경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 이거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요, 신을 벗고 그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은 신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실 때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을 벗는 것이었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신을 벗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신을 벗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침묵하시면서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신을 벗으시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 내어드림의 영성, 권리 포기의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딱 닥치니까는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일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여파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뭐 불편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식사하는데 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여파가 딱 닥치니까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좁은 경험, 나의 인간적인 수단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호수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독수리 눈에 한 마리의 양이 둥둥 나야가라 폭포를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쏜살같이 그 죽은 양을 향하여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양의 실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양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요, 이 죽은 양은 계속해서 센 물살을 따라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뜯어먹다가 이 나야가라 폭포가 다가왔을 때 그 뜯어먹다가 발을 놓으면 자신에게는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열심히 그 죽은 양을 뜯어먹는 사이 드디어 나야가라 폭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려고 힘껏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움켜쥐었던, 그 죽은 양을 움켜쥐었던 발톱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날개짓은 했지만 그 발톱이 빠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나야가라 폭포 속에 들어가서 빠지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어떤 면에는 우리는 우리의 그 죽은 양을 붙잡고 있는 그 날카로운 발톱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수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고 싶어도 뭔가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 날고 싶은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수단과 방법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날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의 인생은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깝깝하죠?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온갖 정보를 들어보아도 온갖 답답한 일들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